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부르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성도, 교인, 크리스찬, 제자, 예수쟁이 등등 이렇게 불립니다. 이런 이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 복음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잘 알지 못하는 넌센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내용을 믿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가복음에도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하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복음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이 잡힌 다음에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복음이 뭔가요? 여기서 복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데 회개가 우선되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합니다. 복음이 오늘의 주제인데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성경에 복음, 복된 소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이 더 옳습니다. 좋은 소식. 그래서 영어에서도 굿뉴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번역된 이 좋은 소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딱 들을 때에 사람들은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수수께끼 같고 뭔가 해결을 위해서는 뭔가 비문이 있어야 되고 비밀 부호를 갖다가 해독하는 문이 있어야 되고 이게 아니고요. 딱 처음에 전달을 할 때에 사람들이 하고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쓰셨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신조어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신조어를 만들어서 가르치시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당시의 사람들이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과 비유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가르치실 때에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 비유는 듣는 사람들이 바로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잘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시기도 하셨죠. 그리고는 직접 시범을 또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시는 것도 당시에 목동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익숙한 이미지를 사용을 하셨었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과 섬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직접 발을 닦으신 것은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을 선생이 하고 주인이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였고, 당시에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또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 이게 언제 쓰이던 단어냐 하면요, 보편적으로 전쟁의 승리 소식을 갖다가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에 사용을 했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국경에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영토가 확장이 되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래서 왕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기쁜 소식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복음이다, 왕의 승리 소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왕이 국경에서 전쟁터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죠. 국경에서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쁜 소식이 지금 전달되어져 오고 있으니까 이 소식을 듣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라.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뭔가요? 회개한다는 것은 그 세상이 도래올 것을 갖다가 준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승리하신 왕께서 개선하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개선해서 돌아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소식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선을 잘 준비할 거라는 거예요. 왕의 귀환을 잘 준비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당신은 여러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국경은 멀고 소식은 오랫동안 전해지고, 그래서 오랫동안 오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예요. 왕이 바뀔 수도 있죠. 전쟁터에서 왕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밀어주고 있었고, 내가 신뢰하고 있었고, 내가 줄을 섰었던 왕이 패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소식이 오는데, 이전까지의 그 악한 세력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사망의 소식이 있을 때에 그곳에서 기생하고 그곳에서 권력을 누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믿기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기도 하겠죠. 왕을 추종하던 세력들, 함께 살고 있었던, 그래서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하지 못해서 또 그것을 갖다가 과거에 망한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소식은 전해지면서 오랜 세월, 지금과 같이 전화 한 통하면 탁 오는 게 아니니까 전쟁터에서 소식이 전해져 오는데도, 그 소식이 오는데도 몇 날 며칠이 걸리고, 그 다음에 전달되는 이야기들이 변질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이 이겼는데 아직도 사탄의 세력이 이기고 있다라고 전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지금 처지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믿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악한 세력이지만 거기에 기생해서 또 그곳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은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던 이들에게는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거나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소식, 두려움의 소식,
멸망의 소식이 될 것이죠. 하지만 그 누구라도 믿고 신뢰하고 왕이 귀환하기 전에 되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회개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그 소식을 믿어라, 제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회개하라, 왕의 귀환을 준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으니, 이제 승리하셨으니 이제 그 악한 세력에서 너희가 벗어나라. 그리고 새로운 왕, 의의 왕, 공의의 왕 하나님께서 이기셨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아직도 악한 세력의 권세자들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이 나라는 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이미 공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근거가 이제 하나님의 승리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승리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죄악의 흔적도 남아있고 도시에서는 아직도 권력과들, 과거의 권력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자기의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 또 어떤 이들은 패잔병이면서 돌아갈 때의 노략질은 더 악랄하다 그러지요.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더 악해지고 혹독하게 괴롭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승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들었으면, 이것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언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의 선언이 바로 복음이니 그 좋은 소식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고, 진짜 그러냐? 믿지 못하는 이들의 특징이 뭐냐?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아직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었죠. 그저 주문처럼 그냥 쓰이는 관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신뢰이죠. 14장의 약속이 이제 오늘 14장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못하지만 구한다면 너희가 반드시 받을 것이라. 그리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구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아뢰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제사장들처럼 중간에 누군가를 끼워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신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끼나요? 아무도 끼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다고 하면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친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친히. 이게 아우토스라는 단어예요. 아우토스. 이 단어 너희 친히 말씀하실 거야. 친히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7절에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친히라는 것이 그가 스스로 그가 친히.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보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도들 능력이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는 직접 이런 뜻이에요. 그가 뭘 할 거다가 아니라 그는 직접 성령과 불로 그의 능력 자체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에 그는이 바로 아우토스입니다.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구한데다 두고요?
아무도 가운데다 두지 않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식품회사가 재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데, 다른 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점에서 밀가루를 쓰거나 뭐 이러려고 하면 자기네들이 만들어 오는 회사의 밀가루만 받아 써야 되는데, 이 밀가루가 다른 데 거보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면 뭐라고 하냐면 통행세를 받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진을 거기서도 또 내기는 거, 이게 이제 뭐 공정위에서는 옳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가끔은 이단의 우두머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자기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끼어 있다, 뭐 이러고 자꾸 통행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비밀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나만 비밀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끼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아무도 통행을 낄 수 없어요. 그 사이에는 어떠한 관리나 어떠한 브로커가 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인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나를 하나님께 신뢰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관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고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왕 앞에 직접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십시오. 누군가를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성민 목사도 중간에 낄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그저 간구하고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을 믿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기대하면서 준비해 나아가는 거예요. 참으로 믿는 이들은 이제 주님의 응원의 말씀을 주세요. 진짜로 응원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국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승리하신 왕이 귀환하시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가 지금 도시에서, 마을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과거에 사망권세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건 가짜뉴스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또 그것이 신뢰가 되지 않으니까 믿지를 못하기도 하고요. 또 전달되어져 오던 이야기들은 중간중간에 가짜들이 생겨서 가짜뉴스가 넘쳐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전해져 온 이야기를 잘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신뢰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견뎌야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원의 말씀을 주세요.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믿느냐? 믿는다면이에요. 믿는다면 너희가 지금 믿느냐? 뭘 믿느냐? 좋은 소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악하고 또 악하고 그 옳지 못한 사탄의 영, 속이는 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은 혼동 속에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정신이 없는 것 같고 가짜뉴스가 차고 넘치고 이전의 세력들이 아직도 노력질을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왕이 승리하셨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노략질하고 있는 놈들은 이제 그저 지나갈 것이고 결국의 궁극의 승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가 날 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는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게 될 거고 나를 혼자 주는 때가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고 예수님만 남겨지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뭐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던 그 제자들이요. 밤새 도망가고 칼부림하고 뭐 이러다가 옷 벗고 도망가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 숨어있고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겠어요. 얼마나 외로운 시기이겠어요. 마치 성도들의 모습과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나를 홀로 두는 시대가 올 것이야. 그러나 그런 시대가 지금 왔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란다. 누구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승리자가 되어준다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제 너희에게 미리 알려줘서 너희들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고난 중에 평화, 고통스러움 중에 평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너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겠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언뜻 읽으면 경고와 같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큰 응원의 말씀이에요. 응원의 말씀,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도 나처럼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예수님이 홀로 버려진 것처럼 두렵고 떨리고 괴롭고 힘든 시기를 너희들도 지나가게 될 거야. 마찬가지지요.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환난을 당하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겠지만 너희가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거기서 너희들이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야.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야. 왜요?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겨놨으니까. 지금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잔당들이 지금도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가짜뉴스를 돌리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단다. 그러니 너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해라. 너희가 지금 힘들지만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또 박해하고 조롱하고 있는 세상이 잠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잠깐 물러났다 오고 물러났다 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죄악의 세상은 이미 완전히 패배했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선언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이, 내가 겪고 있는 약간의 아픔이, 내가 겪고 있는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승리해 놓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올 때까지만 우리가 잘 버티면 되니까. 승리하신 왕의 귀환을 믿으면서 그것을 준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것을 갖다가 잘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 뭡니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권세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음을 믿고 신뢰하며 왕의 귀환을 견디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다시 귀환하실 때까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개선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을 믿으라. 제발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제발 좀 신뢰해라. 제발 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하나님의 전쟁이 이미 승리로 끝났음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때에 따라서는 아직도 사망의 권세가 도망가기 직전에 노략질하고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깊숙이에 지금 승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왕이 승리하셨으니까. 우리의 왕이 승리하셔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왕의 개선을,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기대에 찬 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고 신뢰하고 때에 따라 만나는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담대하게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저 견디면 좋은 날이 오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이 세상에 왕의 귀환되는 그 순간, 완성되는 순간, 그 시간까지 버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고 그것을 믿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